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리더십 세미나, 기독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리더십 강의에 한번 갔는데, 돈 내고 오후 내내 앉아가지고 들었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목사님이 강의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한 얘기가 오히려 더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서 착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라는 거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개를 만드셨대요. 개를 만들면서 넌 20년 동안 짖으면서 살아라. 여기저기 짖고 도둑도 쫓고 또 누가 돌아다니나 감시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짖고 막 이렇게 살으라고 했더니 개가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20년이 뭡니까? 그랬더니 20년 살으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너무 길다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 항의를 한다면 깎아주겠다. 10년 깎아주고 10년 동안 짖어대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셨답니다.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넌 다른 사람에게 원숭이 짓을 하면서 원숭이 짓을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요. 원숭이 짓을 하면서 20년 동안 살아라. 그냥 다른 사람들 좀 웃기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또 원숭이들 또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말이지. 너무 길다. 그랬더니 그래, 걔도 10년 깎아줬는데 너도 10년 깎아줄게. 그래서 10년을 깎아줬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어요. 소를. 너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많은 사람들 좀 벌어 먹여 살리고 좀 좋은 일 좀 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80년 일해라 그랬어요. 80년. 그러니까 소가 까무라칠 일이죠. 80년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매달렸더니 좋다. 개도 원숭이도 50% 했는데 너도 그럼 50% 디스카운트. 40년 깎아주겠다. 40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든 건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20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야, 넌 참 사람답게 잘 살아봐라. 재밌게 살고 가족으로도 살고 보호받으면서 참 재밌게 20년 살아라. 그랬더니 또 이번엔 인간이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20년이 뭡니까? 그 좋은 인생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깎아주는 건 있어도 지금까지 더 해준 건 없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더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가 정 원한다면 내가 앞에 개하고 원숭이하고 소하고 깎아준 거 있는데 그거 다 덧붙여주겠다. 그래서 소에서 40년, 원숭이에서 10년, 개한테 10년 이렇게 가지고 와서 80년의 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은 아주 재밌게 주는 용돈 받아가면서 살다가 그 다음 40년 소처럼 세게 빠지게 일하고 벌어 먹여 살리고 용돈 줘가면서 살고, 그 다음 원숭이한테 가져온 10년 손주들 보면서 그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요. 우리는 손주들이 재롱 부리는 줄 알지만 사실은요, 그 할아버지들이 재롱을 막 부릅니다. 어라롱 까꿍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웃으면 애들이 웃겠어요. 이렇게 해서 10년, 마지막 10년은 개가 되어가지고 여기 참견 저기 참견 동네 사람들 보고 여기저기 지저대면서 10년, 이렇게 해서 인생이 80년이랍니다. 그분이 처음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심각하게 대답을 하다가 자기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그분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주머니에서 꼭 코팅해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는 주머니 안에 코팅되어 있더라고요. 딱 꺼내더니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내내 시간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나머지 강의들은 못 들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그건 미국이니까 그래도 앞에 처음 20년은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처음 20년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학원 쫓아다니고 입시에 시달려야 되고, 어찌 보면 8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80년 인생 전체가 사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진짜 한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한번 벗어보겠다고 한평생 투쟁하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보편적으로 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번 그 짐을 벗어보겠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더 짐이 쉽고 가벼워지고 결국 그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착각의 은혜를 주셔서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가면 아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착각 속에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도 계시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뭐니 해도 지금이 좋은 때다. 여러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발을 들어보십시오. 뭐니 해도 지금이 좋은 때다, 이런 말 들으면 약 올라서 그러는. 청년 1부와 2부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청년 2부가 청년 1부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그래도 그때가 좋은 줄 알아. 사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자신도 자신의 인생 후배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학생 3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다 해볼 만한 시절이거든. 꼭 인생에 필요한 과정이야. 그래도 그때가 나. 이런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으면, 인생 후배가 만약에 그런 말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철이 없어서 참 한심하긴. 우리가 밑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철이 없다고 그러고 위에 사람이 우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몰라서 그런다, 참 세대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시절을 보면 앞으로 펼쳐질 삶들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입시가 있고 취업이 있고 만남이 있고 결혼이 있고, 이런 과정들만 지나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한번 점검해봐도 그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문제가 끝났나 싶은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적인 만족감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안 했을 땐 모르다가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만족감보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과연 언제까지 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기가 질리기도 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보람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또는 결코 해낼 수 없는 한계들을 발견하면서 또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는 예술가들이나 철학가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죽을 때야 경험하게 되는 그 허무 좀 더 일찍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한다 또 철학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의 허물을 일찌감치 노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허물을 노래하다가 생을 마감해버린다면 이 인류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어찌 보면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또한 열심히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살고, 해결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면서 잊어버리자고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안 되니까 그냥 마구 놀자 쾌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삶의 허물을 노래하면서 인생 달관한 자세로 살아가든지, 이 중에 하나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해결의 열쇠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지고 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과정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의 생의 의미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재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벗어낼 수 없는 마지막 짐이 하나 찾아오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멍해가 찾아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면서 희망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고 행복감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또 죽음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애써서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삶이 어떤 삶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쾌락으로 나가든지 허무함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름대로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애니메이션 조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뭐 그런 걸 찾아 헤매인 건 아닌데,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또 TV를 보다가 얼른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고 녹화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요거 좀 보여주면 괜찮겠다 싶어요. 날씨도 더운데 또 영화 감상하던, 영화는 아니고요. 저는 그 EBS 그 방송에서 녹화한 겁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 한 주간 동안은 그 다큐멘터리만 한 주일 내내 어린 프로그램만 빼고 다큐멘터리만 계속 상영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교육자 회의 갔다 오느라고 못하다가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내내 테이프 집어넣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스위치 눌러대면서 좀 녹화를 했는데, 주일 아침에 별 생각 없이 딱 틀었는데 보다가 아, 요거 녹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화를 했는데 좀 화질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로 옮겨서 편집하다가 보니까 또 흑백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열심히 살아간 인생. 이 제목이 뭐냐면 오세이 선생님의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5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어떤 그 교육혁명, 교육개혁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뭐 녹화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다가, 물론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개방적이고 열린 토론식 수업을 하고 틀에 박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느냐, 그것을 다룬 다큐멘터리이긴 한데 저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선생님은 그 한 학교에,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오세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인데, 이런 교육 혁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하나씩 설득해가고 연구 수업 시키면서 이런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전국에서 해마다 수만 명씩 선생님들이 몰려와서 그 학교를 관람하게, 연구하게 되는 그러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위를 절제하고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수업을 진행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To invigorate the classroom, invigorate the teacher. Principal Osei puts this theory into practice. The subject of his class today is life. 皆さん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校長先生もがんにかかった。知ってるよね。でね、胃を全部取っちゃったんです。胃にがんが見つかって、もうあと3ヶ月でしょう。あなたの命はあと3ヶ月ぐらいでしょう。うまくいって6ヶ月。だから秋まではちょっと生きていられないかなと思う。これ天敵なんです。やめたいOsei doesn't hide his deteriorating health from the children. He wants them to understand a bitter truth.
No matter how much he wants to live, he will die. 忘れられない贈り物、スーザン・バーレーさん。 In every class, he reads from a picture book. Today, it's a book that has helped him with his own struggle with 困っ cancer. ている友達は誰でもきっと助けてあげるのです。 One day, an old badger dies. His grieving friends share memories of Badger. Fox says that back when he was a cub, Badger taught him how to tie a necktie. Rabbit says Badger taught her how to bake bread. Ah, that aroma. She can still smell it. Badger has died, but he has left behind a precious gift, wisdom that will live on in the hearts of his friends. 何か新しい命の考え方が出てきませんでしたでしょうか。自分の命、言い換えるとね、一人の命なんです。でも一人の命はそこで途切れるけれどもつながってるんでしょ。つながってる。終わり。もう終わりがないんです。終わらない。終わらない命。そう。はい。それで大きい声で言って。永遠の命。体がなくなっても。 Everybody dies, but each person's life lingers in the hearts of family and friends as an unforgettable memory.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추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이 되었던 동화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그분은 넷에 대한, 근데 제가 사실 요 대목 보기 전에 이분이 혼자 정맥주사를 놓고 있는데 보니까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위통을 다 벗고 있는데. 아마 저 연세 돼가지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걸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기독교에 대한 영혼의 메시지를 가르쳐 줄 수는 없겠죠. 그 아이들에게 인류가 소망할 수 있는 최대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 그거는 우리가 죽고 끝나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식구들의 입에서라도 자기의 이름이 남아기를 바라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직면하면서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 이 정도 돼도 굉장히 훌륭한 인생이라고 봐요. 글쎄,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여기 서서 저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3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6개월이고요. 난 한번 그런 입장으로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오세희 교장 선생님은 참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해서 암과 투병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On December 24th, a ceremony is held to mark the end of the second term. At first, he battled fever, later, pain. But Osei has made it to the end of the second term. "短いお休みですけれどもね、風邪をひいたりしないように、また、3学期の初め1月にはみんなでお会いしましょう。それではいいお正月を迎えてください。お話終わります。」He said he'd see them all in January. But how much time does he have left? Osei himself has no idea.
ゃあ帰ります。 At 5 p.m., Osei goes home after wrapping up his end-of-term duties. These were the last moments he ever spent at Hamanogo Elementary. お先に失礼します。 Osei's condition suddenly deteriorated. 2 days later, he died. At his bedside were materials for the lessons about life that he had planned to teach in January. Toshiaki Osei, founding principal of Hamanogo Elementary School. Right to the very end, he pushed forward towards his goal of an ideal school. Today, Japan's elementary schools have 7.23 million students and 410,000 teachers. What should those children be taught so that they can overcome difficulty in life? The teachers at Hamanogo Elementary School may not have a perfect answer, but they are determined not to avoid the question. 마지막 장면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ああ、疲れましたね。死に行く姿っていうのを子供今見ませんよね。全て病院で死ぬわけでしょ。死んでいくっていうことがどういうことかっていうのを実際目にしないんですよね。昔は大体自宅で死んでましたよね。見ることができた。私の子供の時見てますよ。親戚が死ぬとか誰かが死ぬって実際そこでね、それから死体を見ることだってあるけれども、今の子供たちほとんどありませんよね。そうするとだんだんその自分が弱っていくだろう姿をやっぱり見せ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気にはなったんですよ。だんだん痩せていく、あるいは、もうダメかこれでってで病院に行く直前までね見せていこうかな。でもこれも不安の裏返しですよ。伝えようっていうのはその恐怖の裏返しなんですよ。病気に対する恐怖の裏返しが何か子供に伝え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学校づくりもっと学校づくりに精励し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は全部その裏返しです。正直に言うと。それでやっぱり恐怖から逃れるために何かこう伝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れで授業を始めたっていうのがそんなかっこいいことじゃない。恐怖から逃れるためです。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생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해결책입니까? 과연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하나 좀 질문을 던진 것이, 과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날, 이제 더 이상 수업이 없는 그 이틀간
극심한 두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에 이제는 몸을 내던지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하는 두려움을 이틀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나누어서 겪을 그 두려움을 이틀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몰아서 겪고 이 세상을 마감했을 겁니다.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과 함께 육체 속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을 좀 마저 다 켜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남아서 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도 결국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선생님은 인생 가운데 많은 성공을 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교육 개혁의 선봉에 서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자기가 해놓은 일의 성취감을 누렸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죠. 온 인류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한 교장 선생님의 생애는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삶에 대한 최고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에너지를 어린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인생에 대한 태도 앞에서도 역시 던지는 질문은 과연 그러한 생에 대한 투쟁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안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벗어났는가? 과연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또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인류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답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마지막과 싸워나가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인생의 모델이고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대답은 뭐냐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대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벗어놓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등에 눌려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음과 끝까지 투쟁하여 싸우며 처절하게 인생의 승리를 외치고 싶어도 결코 벗어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지워지는 이 짐을, 이 멍에를 짊어져라. 우리의 삶은 멍에를 매느냐 안 매느냐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어떤 멍에든지 우리는 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멍에를 매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벼운 멍에를 택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짐을 벗겨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어주겠다. 쉽고 가볍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것을 메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 멍에의 질이 좋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멍에라고 하는 거 짐승 위에 올려놓고 그 짐승을 길들이면서 통제하면서 주인의 목적대로 이끌어서 그 인생을 살게 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멍에 자체가 가볍고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악한 주인이 만들어 놓은 멍에가 우리의 눈에는 더 화려하고 더 가벼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의 질과 무게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설령 쉽고 가벼워 보이는 멍에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멍에를 나름대로 골랐다 할지라도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멍에 자체의 차이보다도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을 부리는 그 주인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멍에를 다루는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 자체가 가볍고 그 멍에 자체가 부드럽고 우리가 활동하게 많은 자유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 멍에를 컨트롤하고 그 끈을 잡고 있는 그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멍에는 좀 투박하고 무겁게 보이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며 정말 가볍고 쉽고 화려해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해 줄 것 같은 멍에를 택해서 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멍에를 잡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점점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613가지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놓고서 이를 꼭 지켜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번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방랑하면서 제대로 거처할 것과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니는 예수와 그 무리들과 그들의 모습과 종교적인 치장과 행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삶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멍에가 더 훌륭한 멍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짐과 멍에가 있건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화려한 모습에 달콤한 유혹에 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므로 우리의 두려움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에 나온 그 한 선생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역시 가지고 있는 삶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 있는 모든 일본의 학생이 몇 명이고 선생님이 몇 명인데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질문을 피하지는 않는다. 인간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할 수 있는 노력, 제일 긍정적인 모습은 대답은 해줘도 피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죽음을 직면하겠다는 결론까지 나오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해답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무거운 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아. 인생에서 성공을 맛봤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타깝게 애쓰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쉽니까? 멍에를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두어 있습니다. 사탄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열심히 이 세상 한번 해결하면서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멍에를 모든 사람들이 택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멍에가 초라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처절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의 해답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실 때 십자가 뒤에, 십자가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어떠한 생명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초라한 길을, 좁은 길을, 낡고 누추한 우리를 짓눌 것 같은 주님의 멍에를 감히 택하여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멍에를 한번 자신의 힘으로 벗어보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벗어보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력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너희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 펼쳐나가야 될 시간들입니다.